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겉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속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이상한 상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걸까?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걸까라고 생각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에서는 뭔가가 어긋난 느낌. 여러분, 이 상태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영적인 영혼의 신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무너질 때에 대부분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물론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을 때도 당황스럽지만 더 갑갑한 순간이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고 데이터가 잡히지 않을 때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기능이 좋습니까? 핸드폰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와이파이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핸드폰은 멀쩡해도 아무리 내가 필요한 앱이 다 깔려 있어도 아무것도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결이 끊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기도는 막히고 기쁨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하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해진 상태, 기도가 점점 부담이 되어버린 상태, 예배가 감격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 상태. 여러분,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멀리 갔느냐? 이렇게 또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만 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참된 회개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씀은 단순히 자리를 옮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어긋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회개를 죄를 인정하는 것, 후회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이 정도로 회개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 더 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를 바꾸는 것이 회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서 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든지 반드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느냐 이전에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조금씩 우리의 방향이 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기도가 그 기쁨이었고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도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합니다. 그렇게 미세하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잘 모른 채 방향이 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가? 왜 기도가 안 되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반대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할 때에 출발할 때 방향이 단 1도만 틀어져도 처음에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쌓이면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1도만 틀어졌는데 그 목적지는 완전히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큰 죄 하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 작은 무관심, 작은 우선순위의 변화, 이것들이 쌓이면 결국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다시 방향을 맞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회개는 죄를 오래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반복해서 넘어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회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시선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순간이 바로 회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인지 다른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갔다면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향이 틀어졌다면,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면 다시금 그 방향을 맞추고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는 것이죠. 지금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입니다. 눈물은 없어도, 감정이 없어도 지금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목적지도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참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교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슬픔과 회개의 표현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진지하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분명한 옷을 찢는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옷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전히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마음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반복이 되어버리고, 찬양은 하지만 감격이 사라진 채 입술만 움직이는 상태, 이 모습들이 바로 겉모습은 남아있지만 중심이 떠나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더 위험한 이유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잘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도 쉽게 변질되어지는 것일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비교할 수 있고, 보이는 것은 인정받을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보다 사람 앞에서의 모습에 더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은 서서히 식어가는데 겉모습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속은 비어가는데 겉은 더 종교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험한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지 아니면 혼나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눈동자만 봐도, 말하는 목소리만 들어봐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넘어서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실제로 대화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이어가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회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변화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언제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빼앗겼습니다. 일의 마음이 뺏기고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걱정과 염려에 마음이 눌리고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께 있어야 할 마음들이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굳어져 있던 마음, 식어져 버렸던 마음, 나뉘어져 있던 마음,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열려지고 식어버렸던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는 참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셨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것 같고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돌아가고 싶지만 멈춰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결코 밀어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어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의 종이라도 내가 종으로도 받아들여 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준비한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 상태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시며 돌아왔구나라고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잘못을 따지는 법정이 아니라, 회개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는 집입니다. 회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은 분명합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막혀있던 기도가 다시금 열려집니다. 그리고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회개는 끝이 아니라 회개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것이 없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이 정죄감에 머물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살아나고, 닫혀있던 영혼이 다시금 열려지고, 식어져 버렸던 마음들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삶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멀리 왔다. 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돌아가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결단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알고 끝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상태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마음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준비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핑계를 내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쁨이라는 이유를 내려놓고, 상처라는 이유를 내려놓고, 두려움이라는 이유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한 회개는 무너짐이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입니다. 회개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이어지고, 막혀있던 기도가 다시금 열려지고,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금 부드러워지고, 식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서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